베드로전서는 5장까지 있고 베드로전서 5장까지 있고 베드로후서는 3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후서 1장 하나님을 바로 알자. 우리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해서 실패하는 신앙생활도 많습니다. 1, 2절의 인사말인데도 좀 은혜로워요.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사말.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2절. 인사말. 다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는 자신을 하나님 보고 나는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이고 사도입니다. 이 시몬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그래요. 또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뭐예요? 복음의 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한 것, 다시 말하면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의 죄를 담당해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이 가지고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이란 말은 피값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죄인을 사는 게 구속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죄인을 사는 거. 대속이란 말은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의 죄를 감당하는 거 혹은 담당하는 거. 그게 내 죄를 담당하니까 죄가 없어지는, 죄가 하나도 없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여기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없어져야 천국 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배로운 믿음. 이건 보배로운 믿음은 고귀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값을 따져볼 수 없는 아주 보배로운 믿음. 다시 하면 가치를 따져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고귀한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란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 의를 믿고 똑같이 이 고귀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뭐예요?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이런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베드로는 편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 살아가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살아가기 힘들어요.
근데 그런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한다. 저는 여러분이 베드로가 요구하는 그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예수님이 피값으로 산 우리 인생들이거든요. 예. 그걸 우리가 믿으니 얼마나 보배로운가.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뭐함으로? 알므로. 예. 하나님, 예수님, 알미라고 그러잖아요. 안다는 얘기는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또 다른 말로는 완숙한 지식을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보다는 요한복음을 읽으면 하나님은 말씀이셨는데, 말씀이신 그리스도인데, 즉 하나님이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가 구원사를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자꾸 요한복음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구원사를 위해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신 분. 그 여러분, 뭐 우리 목사도 성경 읽어보면 모르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이걸 설명할지. 왜? 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아요? 참 알기가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지고 우리에게 뭐와? 은혜와 평강이 많을지어다. 이거 참 중요한 단어 오늘 한 3개가 나오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다음에 보배로운 믿음, 3번째는 알아야 된다는 것, 4번째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저는 늘 그렇죠. 은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혜택, 베풀어 주신 혜택.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필요한 걸 자꾸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걸 주셨다. 내가 필요한 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최고의 은혜는 죄를 용서함 받는 거다. 여러 혜택 중에 이런 혜택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죄의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책을 쓰면 은혜 그러면 그냥 죄 용서로 죄를 용서받는다고 책을 이렇게 막 표현하는 목사님 책 저자들도 많고 신학자들도 많아요. 근데 사실은 넓은 의미로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런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오늘 저녁에 밥을 먹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다 은혜. 베풀어 주신 혜택인데 그 중에 특히 죄의 용서가 넘쳐야 돼. 왜? 죄를 용서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용서받는 은혜를 항상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지옥에 가니까 어느 목사님이 입신해서 지옥에 가니까 맨 하나님 나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회개 기도를 한 번도 안 해가지고 죽으니까 어디에? 지옥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 기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강을 주겠다. 평강이라고 하면 평안.
어제 목요일 날 이번 부흥회 또 오신 여자분 한 분 있는데 수지에서 길에서 만나서 전도지를 줬는데 우리 주 음성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참 그 피켓 전도를 한다 그래요. 예, 우리 축복교회로 오세요. 뭐 이렇게 주 음성교회로 오래요. 그 공원이 크잖아요. 예, 주 임재교회도 교회 옆에 청소년 공원이 4만 평이에요. 굉장히 넓죠. 4만 평이. 이게 사람들이 거기를 이렇게 많이 운동하러 나오니까 그래서 전도지를 놓아주고 또 구청에서 그러더래. 찬양하지 말라고. 또 그랬다가 또 하라고 또 그러더래. 아주 별 방해를 다 한다. 근데 이분이 왔는데 그 사람 명문대학교를 나왔대요. 여자대학교 아주 명문. 근데 이게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저렇게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근데 이번에 부흥회 때 많이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이 시대에요. 평안이 와야 돼요. 마음의 평안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안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 이건 도대체 고귀한 거다. 그 가치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믿음이다.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건 이건 참 보배로운 믿음, 고귀한 믿음. 여러분 아주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쳐야 된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가정에 태어나서 고생 안 하고 살지만 어떤 사람은 참 고생 많이 한 분들도 많잖아요. 이게 은혜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 4절에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뭘 줬다? 특권.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3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요 신기한 능력을 줘요. 신기한 능력으로. 어떤 주석에는 이게 권능이라고 그러고, 어떤 책엔 지혜라고 그러고, 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지혜나 권능이나. 하나님이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뭐를? 제가 볼 때 권능이에요. 뭘 주세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두 번째는 뭐를? 경건에 속한 모든 거니까 뭐예요? 경건이죠. 아멘. 참 경건에 대한 정의가 조금 힘들어요. 이게 경건이 뭐냐?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하고 조심함. 경건이라는 건 삼가하고 조심함. 또 다른 표현은 원어적인 표현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런 말이 경건이에요. 여러분 어제도 고린도전서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 이게 경건이야. 또 하나님께 뭐 하는 거? 예배드림. 예배드림이 경건한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자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라. 어제 맡기라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라. 예. 그냥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간섭을 해주신다는 거죠. 예. 하나님을 믿고 세상적인 은혜를 조심하는 거. 말하고 행동을 뭐예요? 조심하는 이런 게 경건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경건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경건이에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쓴 성경 주석책 보면 경건은 말씀대로 사는 게 경건이다. 그분 성경 구절을 딱 갖다 놓고 경건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사는 거. 그렇죠 뭐.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성경 보면 성경 보고 서로 사랑을 하면 서로 사랑하고 그게 경건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뭐를 생명과 경건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에 대한 해야지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하세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을 주셨다. 제가 우리 송찬식 권사님 이번에 돌아가시는데 제일 힘든 게 보니까 염할 때가 힘들고 식구들 다 봤거든요. 우리 아들들 뭐 다 뭐 이렇게 그다음에 애들도 와서 봤어요. 뭡니까 누구죠? 우리 아들 둘하고 뭐 또 지성이 아들 하은이 하준이. 이것들은 그 지하실에 있어가지고 이 국화 냄새가 너무 막 꽃 냄새가 세게 나니까 우리 하은이는 그게 그때 거기서 나는 냄새라고 코를 자꾸 가만히 있어라. 근데 좀 두려운 게 우리 칠성판이라고 그러대요. 시신을 올려놓는 나무판을. 나도 머지않아서 저기 올라가겠다. 두려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내가 살아있지만 죽으면 육신은 죽으면 저기 올라가서 태워지겠구나. 벽제 가니까 뭐 20개가 있다 그래요. 이렇게 사람을 태우는 방이 금방 막 태우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생명은 영생입니다. 벽지에서 태운 몸은 껍데기야. 우리 영혼이 우리 자신이지. 근데 우리 영혼에게 뭐를 영생하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또 이 성경사전은 경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것. 뭐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에 이것도 괜찮아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섬기는 것.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그런 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뭘로? 신기한 능력으로. 아멘. 근데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좀 베드로후서는 좀 많아 복잡해 단어들이. 국어로 말하면 조금 수식이 많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뭘로? 영광과
덕으로. 여러분이 선을 베푸는 걸 덕이라 그러거든요. 선을 베푸는 용기 이런 걸 덕이라 그래. 이렇죠. 동네 어른이 어려운 사람 잘 도와주면 뭐래? 저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다.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영광과 덕으로서 영광과 덕으로서 예, 우리를 부르신 누구를? 예, 하나님을 알므로. 예, 예,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하나님을 알므로 예, 이걸 얻었다는 거예요. 생명과 경건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을 주셨다.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시작.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옛날 성경에는 신의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신의 성품. 다른 말로는 여기서는 신성한 성품. 여러분 우리가 심리학을 배우면요. 심리학 공부한 사람이 그래요. 세상에 악한 게 인간이라 그래요. 여기 인간의 심리학을 공부했다고 하겠다고 고상한 마음을 가질지는 모르지만요. 인간의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미쳐버린대요. 인간이 이렇게 악한 거야? 이렇게 더 악해? 예. 요새 오은영이라고 하는 의사가 그 어린 아이들 이렇게 치료해주는 그런 상담을 하는데 오은영이 요새 욕 바가지로 얻어먹더만. 근데 그 사람이 상담할 때 부모 편보다는 애기 편을 많이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 영향 때문에 애들 편을 너무 들어주고 어른 선생님 편을 안 들어줘서 그 선생님이 자살했다는 거예요. 서이촌가 그게. 그래서 또 욕을 많이 그러니까 뭔가 맨 사람들은 뭔 핑계를 잡아서라도 상대방을 괴롭게 하는 거죠. 근데 인간은 악해요. 예, 저 미국 사람들 보면 하나 보면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첫째는 술을 먹어요. 술을 잘 먹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도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자 관계가 복잡해요. 근데 요거 해도 재미가 없어. 술 먹고 도박하고 여자하고 놀아도 재미가 없어. 그 다음에 뭐예요? 마약을 하는. 그럼 뭐예요? 이런 현실과 다른 어떤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약을 하면. 근데 요새는 미국의 어느 도시 같은 데가 마약을 먹어서 이렇게 몸이 이렇게 구부러지고 땅바닥에 누워 있고 이런 인간들이 그렇게 많대. 아주 쓰레기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을 위해서도 뭔가는 아버지로서 역할을 해줘야 되고. 아멘. 여러분 자식들 키우면요. 지금 자식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결혼하기 힘들어요. 지금 45세 45살 먹은 인간들을 통계를 내보니까 얘들이 70%가 결혼을 못했대. 40세 40살 되는 남자들을 통계를 내보니까 60-70% 결혼을 못했다. 부모가 그걸 좀 도와줘야 된다니까요. 다른 거 없어요. 수입이 없으니까. 직장이 안 되니까. 직장은 그 수입 없으니까 결혼 못하는 거예요. 갖춰져야 결혼이 가능한 거죠. 방을 얻어야 살지.
텐트 치고는 못 살잖아. 집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이 약속을 말,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세상에서 썩어질 짓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줬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건요, 성령 받으면 새 사람 돼요. 에베소서 5장 17절인가요? 그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후 앱이 아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된다?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옛 것이 아니라 새롭게. 근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인간의 영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인간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인간의 영혼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실 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되게 가슴이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힌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그 책을 제가 이제 계속 읽고 있어요. 요새요. 이 책은 뭘 얘기하나. 근데 이제 조용기 목사님하고 최자실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 보고 항상 최자실 목사님 보고 조용기 목사님 어머니 그러더라고요. 나이 차가 많으니까. 그런데 어머니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은 조용기 목사님이고 전도사는 최자실 목사야. 근데 나이 차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목회를 두 사람이 하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해요. 감리교 신학대학 정문 앞에 교회 하나 있는데 그게 서대문에 있을 때 조용기 목사님이 10,000명이 모일 때까지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10,000명이. 근데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어디로 가요? 여의도로 가게 되죠. 근데 그때 여의도로 가는 다리가 만들어지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여의도가 옛날에 비행장이었다고 그러대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윤중제를 그때 만들었다. 뚝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뭔가 하면 그 책에서 항상 이 두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교회가 막 심각해져. 여의도에서 교회를 짓는데 하도 심각하니까 하나님이 오살리 기도원이 나는 그게 원래 기도원인 줄 알았더니 교인들 죽음 묻는 묘지래. 거기가 묘지 들어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 산에 가서 기도해라.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정말 산처럼 큰 사람 모습인데 산처럼 큰 귀신이 38선 너머로 걸어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기도라니까. 근데 자기가 기도원에 와서 거기 가서 공동묘지 연장 집어넣는 창고에서 기도를 했는데 근처에 군부대가 밤에 휴전선이 가깝다고 그래요. 근데 초소 서고 있는데 주야 하면 군대에 좀 불안하죠. 그래서 군부대에서 주여 하지 말라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하냐? 땅을 파고 창고에 들어간 소리가 크니까 땅을 파고 그 위에
나무하고 뭘 덮새기를 덮고 거기 곁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예,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야. 뭐가 새로우냐?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멘. 내 속에 하나님이 안 들어온 걸 뭐예요? 옛사람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온 사람이 뭐예요?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됩시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방언을 하면 음성을 많이 줘요. 방언을 하면 센텐스를 하나씩 줘요. 아멘. 그래서요, 그 소리 듣고 위로받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2의 기름 부음은 언제 시작됩니까? 그러면 그냥 계속 기도해 하다 보면 어느 때가 되면 여기 불처럼 일어난다. 예. 망아지처럼 네가 뛰게 돼. 너무 신나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런 음성을 자꾸 듣는 사람이 돼야 돼. 근데 어디 가니까 뭐 그런 교육을 시킨다 그러더니 하루에 10번씩 예수님한테 물어볼 것. 숙제야. 예.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응답받는 거. 저는 방언할 때 하나님 음성을 주세요. 네, 우리 옆 사람,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됩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시다. 네, 새로운 피조물은 뭐예요? 성령님이 내 영 안에 들어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자꾸 그분이 지시하는 걸 뭐예요? 듣는 거예요. 예. 예. 한 분은 뭐 조영기 목사, 최자실 목사님 그런 얘기하대. 조영기 목사님이 대조동 교회라는데 너무 폐병기도 있고 너무 아파가 힘들어하니까 뭘 좀 음식을 좀 만들어 주려고 가져갔더니 그걸 먹고 다 토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때 주는 음성이 네 사위가 될 사람이니까 잘 해줘라 하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 웃었대. 아유, 우리 딸 성애는 중학생이고 이 사람은 이제 나이 차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자꾸 들려준다는 거예요. 그 책 전체는 뭐예요? 그분들의 간정책에 보면 전부 다 하나님 뭐예요?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여의도로 가는 것도, 여의도로 이 한강에 대교가 만드는데 여의도도 가지 않는 것도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꿈을 꿨는데 새 떼가 여의도로 다 몰려가더라. 그게 뭐예요? 교인들이 다 어디로? 여의도로 간다는 걸, 그걸 갖고 목사님이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는구나. 아멘. 사실은 여러분 여의도 쪽에는요, 민간인들 못 들어도 법을 굉장히 까다롭게 했는데도 그 당시 돈으로 8억 정도의 건축비가 들었다 그래요. 지금 뭐 굉장히 큰 거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가끔 그래요. 저 사람 속에는 예수가 없다는 것은 성령이 안 계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안 들은, 자 보면 그러죠. 예수님이 가슴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저쪽에. 그 책의 제목이 그래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그걸 발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의 신이 내게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하고 동고동락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뭐예요? 지시해 주는 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멘. 그래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옛날에는 귀신 소리 듣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 옆 사람,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여기 4절 한번 다시 본문 4절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 약속이 뭐야? 내 속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신의 성품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니까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게 무슨 성품이다? 신의 성품으로, 신성한 성품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살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거는 지극히 큰 약속이 뭐냐? 이거 신의 성품이에요. 사실 이번에 요한 1서를 한번 다 하려고 그랬는데 요한 1서 1장을 딱 하는데 너무 말씀이 세요. 그래서 그냥 이번에 베드로서를 부흥해 하기로 했는데 거기 뭔 얘기 나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해야 된다고. 요한일서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근데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가 영으로 왔지 육체로 온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고 만져봤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요한이 뭐라는가 하면 우리는 우리가 교제하듯이 너희도 하나님과 교제해서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고 그런다. 너희도 기뻐해야 된다. 뭐 해라? 교제해야 된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뭐 하라고요? 교제하는 거. 그게 뭐다? 신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신의 성품이 되는 거죠. 특별한 약속이 뭐예요? 신의 성품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두 개의 성품을 갖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죄 지으려고 하는 성품,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품.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영은 하나님 음성 듣고 글로 가려고 그러고 육신은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극히 큰 약속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5절에서 7절에 보면요,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덕목을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지녀야 할 덕목. 여러분, 우리 사람들 성품이 또 있잖아요.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고집이 센 사람, 뭐 사람마다 성품이 기능이 있죠. 덕목이 있어야 돼. 성도들은 이런 7가지 여기 얘기하는데 8개의 덕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부지런하고 열매를 맺는 자가 된다는 게 이 7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8가지 덕목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너희들은 신앙생활하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아멘. 믿음이 뭔지를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내가 믿어지게 하는 게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고시원을 했어요. 우리 집에 고시생들이 방이 50개예요. 근데 형제가 하나 있는데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대. 왜 교회 안 다녀 했더니 할머니가 교회를 하도 못 가게 해서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요, 기독교 교리를 다 알아요. 나보다 더 잘 알아.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 근데 뭐라는지 아세요? 안 믿어진다고. 그것도 서울대학교 대학원의 환경공학과 학생이요. 근데 이래요. 예. 나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뭐요? 못 믿겠대. 예. 그래서 저쪽 가서 맨날 담배나 볶음 피우고 있고 그래. 그렇게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믿음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뭐예요? 사실이잖아. 그게 사실을 못 믿는 것도 이거 환장하는 거야. 거짓말을 해서 못 믿으면 뭐 어떻게 하지만 성경에 있는 책은 다 진리라고요. 사실이라고요. 그런데 그 형제를 못 믿겠대.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야.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렇게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믿어지도록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 옆 사람은 그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꼭 와야 될 사람 한 3명은 빠진 것 같으네. 와야 되는데 이 설교를 꼭 들어야 될 사람인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저는 믿는 훈련을 하나님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믿고 구하고 믿고 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면 믿음의 덕을 세우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아까도 그랬죠. 덕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탁월한 성품을 따라 선을 추구하는 용기. 그렇게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악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뭐를? 선을 추구하는 용기. 이게 뭐다? 덕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러잖아요. 미국 영화나 뭐 동네 이런 영화 보면 미국 같은데 개척사에 보면 돈이 많은 부자가 빈털터리 청년들이 오면 땅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줘서 거기서 결혼하고 가정을 갖도록 밀어주잖아요. 그런 걸 뭐예요? 덕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은 남들에게 뭐를 선을 베풀 줄 아는 게 뭐다? 덕인 거예요. 악을 베풀지 말고 뭐를? 선을 베풀시다. 이게 뭐예요? 덕이에요. 아멘. 덕을 베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식이란 말이에요. 여기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뭐예요? 판단력이야. 어떻게 해야 된다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 지식이 있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이 목회를 해보니까 이번에도 인성, 지성, 그 다음에 영성.
우리 화성에 있는 여자 목사님 한 분 얘기를 했죠. 예. 그 사람은요, 이 헌금 때문에 너무 고발을 많이 당해. 큰 돈을 요구하고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번에도 뭐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암 환자 하나 고치는데 돈을 8천만 원 받았더라고요. 미리 헌금해. 그럼 미친 네 아들이 나. 근데 안 낳았네. 그 어머니가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방송국에 다 까버렸어요. 내가 그렇게 하는 아니 그래서 처음부터 주지 말지 왜 주고 저렇게 여러분 그러잖아요. 좀 보면 좀 인성이 잘못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인격입니다. 하나님이 하려면 사람들이 뭐 인격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뭐예요? 지성이 있어요. 성경책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 이사야서 보세요. 이사야서 보면 그 당시 세상을 돌아가는 걸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어요. 아멘. 이사야서 읽어보세요. 아주 박식합니다. 난 이사야서를 보면 이렇게 박식한 분이 있나? 예레미야보다 이사야가 훨씬 더 지혜로워요. 아주 박식해요. 지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영성은요, 말씀하고 성령의 영역입니다. 은사죠, 뭐. 하나님 거를 너는 우리 노지한 목사나 우리 기부집 사모님 보면요, 어제 여자분 한 분 왔는데, 힘이 다 빠졌다고. 그럼 나중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 딱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 사람 아는 사람이 데려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냐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은 이런 특별한 은사를 갖기를 원하신다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특별한 은사도 있어야 돼. 그 사람을 처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맞추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머리에 들은 지식도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려면요, 막 지식도 많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여기 뭐 하는 겁니까? 절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죠. 옛날 우리 아버지들 집에 올 때 보면 그러세요. 딱 정종 한 잔만 딱 술을 들면 딱 컵에 딱 하나. 더는 안 들어요. 딱 하나. 더 먹으면 무리하죠. 우리가 뭘 해도 어디 갈 때 내가 계산해보고 나로서 어려우면 안 가야지. 그게 뭐였다? 절제할 수 있어야 돼. 은사도 받았다고요. 막 나부대다가요. 큰일 나요. 절제하지 않았다가 너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은사를 쓰는데 이 교회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돼요. 부흥회 가면 부흥회 강사하고 담임 목사님은 막 싸우는 걸 봐요. 그 은사 쓰지 말라고 쓰라고 그러고 막 싸워요. 어디 부흥회 가보면요. 그러면요, 그냥 담임 목사님이 원하지 않으면 보따리 싸가지고 빨리 떠나야 돼. 싸울 것도 없어. 한번 부흥회 옆에 교회 부흥회하는 데 갔더니 부흥 강사하고 담임 목사하고 싸우더라고. 그걸 왜 싸우나 봤더니 이 목사 간장은 다 거짓말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도 저럴까지 하나.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더 이상 이 일에 관여하면 내가 문제가 됐다면 내가 여기서 딱 끊을 수 있는 절제,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도요. 남편이 내가 한마디 더 하면 일 나겠다 싶으면 그까지만 하고 말아야 돼. 그게 지혜로운 거야. 그렇잖아요. 부부싸움 하는데 끝까지 가면요. 결국요. 일 나요. 여기서 끝내야겠다. 속에서 그런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을 거야.
예, 그만해라 그러면 거기서 끝나버려야 돼. 뭐 더 이상 나가면 과거 20년 전에 얘기 30년 전에 다 나고 골치 아파. 절제? 그리고요 과거를 자꾸 들추면 안 된다 이거야. 절제해야 돼. 그다음에 5번째 인내해야 돼. 인내의 덕목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요 8개. 잘 보세요. 지금 내가 한 20명 정도가 은사가 지금 임하고 있어요. 예. 어제 어떤 분은 저 뒤에 왔길래 예, 내가 이게 뒤통수만 쓰다듬어 줬어 이렇게. 그럴 때마다 불이 쑥 들어가서 그냥 막 어마어마한 게 하나 탁 튀어나가고 또 이렇게 해주면은 뒤통수만 이렇게 좀 해줘 안수를 했는데도 그냥 얼마나 센 불이 나오는지 그냥 뭐 사람이 완전히 기절할 상태가 되더라고. 근데 능력 받을 때까지는 인내해야 된다. 아멘. 내가 저거 할 때까지는 내가 인내의 힘이 있어야 돼. 근데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지금 한 20년 정도 지금 그런데 제가 어제도 그랬어요. 오면 다 자빠져 있어. 나만 보면 다 그냥 길바닥이든 의자에든 그냥 교회 안에서 나만 만나보면 쓰러져.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 인내해서 기도해야 돼. 내가 그랬어요. 쓰러진다고 즐거워하지 말고 너 입으로 방언해야 된다고. 가만히 있는다고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야.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능력이 날 때까지는 인내해야 된다. 아멘. 옆 사람 보고 인내해야 합니다. 아멘. 개척교회도 시작해 보면요 정말 어려운 일 많아요. 조영기 목사님 저 책에 보니까요 웬 안에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아. 뭐 어떤 남자는요 양복을 하루에 3번 바꿔 입고 온 남자인데 아주 그냥 안경도 다 바뀌어. 3번 올 때 안경도 3개. 근데 이러더래요 와서 나는 99개 국가에 방언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교인이 지금 막 500명 이제 막 넘는 때인데 여자 집사들을 꼬시가지고요 예, 어느 방에 가져가서 11조는 나한테 가지고 그리고 예언한다고 떠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 부인 한 분이 그 집회에 가서 그 내박을 캐가서 목사님한테 알려주고 저 사람 절제시켜야 된다고. 사기치는 거죠.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은 거야. 그래도 이겨나가야죠.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도 좀 지나니까 뭐야 8,000명이 모이는. 그래서 서대문에서 8,000명 모일 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제 10,000명이 넘으면 여기 예배 못 드립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여의도로 가는 길이 열렸다. 우리는 개척교회 할 때도 인내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할 때도 인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경건해야 된다. 나는 내 개인적으로 경건의 정의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기는 거. 저는 그 정의를 많이 써요. 제가 갖고 있는 작은 성경 사전에 보면 경건의 정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게 경건이에요. 아멘. 경건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형제 우애. 나는 교인들끼리 좀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나도 이렇게 안수를 하다 보면 불이 똑같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좀 기도를 해서 아니면 뭐 어쨌든 잘 들어가 불이. 근데 어떤 사람은 철벽이야. 안 들어가. 그렇게 잘 들어가는 사람이 몇 번 더 하지. 안 들어가는 사람은 그냥 해도 반응이 없으니까 그냥 가지. 여기 이 머리에 암이 걸렸던 권사님 오셨는데 이제 앞에 몇 개 빠질 때는 괜찮은데 이제 지금 뺄 단계 되니까 이 건드렁 하는 영이 나타나네.
안수를 하면 뭐가 이게 건드렁건드렁해요. 나가 그러면 뭐 하나 쑥 빠져 건드렁하는 게 술귀신 같기도 하고. 예. 제가 볼 때는 거의 100% 술귀신 같아요. 지금 남편이 술 먹고 와서 맨날 깽판 부리니까 그게 가족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지. 근데 예. 누구는 많이 해주고 적게 주고 그건 아니에요. 안 들어가니까 그냥 좀 덜하고 가는 거지. 예.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주먹으로 때리고 막 비틀고 이럴 수는 없잖아. 예. 당장 누가 찍어갖고 고발하면 나 똑같이 만들 수는 없어.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들의 관계가요, 이런 은사운동하든 뭐라든요, 예,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예. 근데 형제간에 이게 다 우리 뭐야, 브라더 앤드 시스터, 우리 다 형제고 자매란 말이야. 그렇게 되려면 희생, 봉사, 친절 이런 게 돼야 된다. 형제를 우애가 잘 되려면 희생하고 봉사하고 친절해야지. 따라합시다. 희생, 봉사, 친절. 예. 집안의 형제 자매들 사이에도 우리가 관계가 좋아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8가지 덕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랑. 출판사 이름이 서로 사랑이라는 출판사가 있더라고요. 저기 방배동인가 저 동네 가다 보니까 출판사 이름이 서로 사랑 출판사. 예. 책도 굉장히 좋은 책을 많이 출판하더라고요. 기독교에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성도들이 믿음만 강조하고 은사 강조하니까요, 사람들이 관계가 안 좋아요. 저밖에 몰라요. 뭐 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예. 정말 사랑하는 훈련이 빼빼르데이 뭐 무슨 데이 그 만드는 것도 좋은 것 같아.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날이 있으니까. 예. 요새는 핸드폰에 어느 교인 생일이라는 거 잘 뜨대. 예. 그럼 문자 하나씩 보내면 선물 보내면 더 좋겠죠. 예. 중요한 거는 그렇게 사랑하는 훈련이, 그게 예수님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이 8개 덕목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열매를 많이 맺을 거라는겨. 그래서 여러분 인성을 개발해야 된다. 날 봐요. 사람 보고 인사하는 훈련부터 먼저 돼야 돼. 안녕하세요. 우리 아파트에서 보면 처음 봐도 인사해. 안녕하세요. 맨날. 근데 그것도 훈련이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수희하고는 굉장히, 우리 앞에 현관 앞에 수희하고는 굉장히 친해. 예. 가끔 라면 좀 갖다 줘요. 예. 지난번에 뭐 필요하니까 라면 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라면 사다가 내가 한 박스 갖다 줬어. 예. 그랬더니 막 입이 찢어질 것 같아. 막 엄청 좋아해. 라면 갖다 줬더니 보니까 거기 있을 때는 라면으로 때를 끼우더라고요. 밥 해가지고 라면 삶으면 뭐 그렇게. 그래서 뭐 아파트에 교회 쓸만한 해서 목사님 교회 갖다 가져가시라고. 뭐든지 나오면 교회 가져가시라고. 그러니까 아파트 수위랑 왼수처럼 사는 것보다는 서로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요, 사랑한 것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얻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아멘. 예,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랑하는 인성이 돼야 돼. 여러분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사랑하는 거고,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새 너무 힘들다고 막 아파가지고 여기 못 온다. 그래서 내가 핸드폰으로 방언해 줬어. 핸드폰으로 방언 안수를 한번 받아보고 내가 막 10분 동안 막 방언했더니 정신이 났대. 제 친구 목사님도 요새 다 전화로 방언으로 마귀를 쫓는다 그러더라고. 죽은 방법. 그러니까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 후서에는 성도들이 가질 덕목이 몇 가지? 8가지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나 제일 1번이 뭐예요? 믿음이야. 아멘. 2번은 뭐예요? 선을 베푸는 거. 다른 말로 뭐예요? 덕이 있다. 덕이. 뭘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 뭐가 있으면 자꾸 주고. 저 사람이 필요를 채워주면 좋아하는 거예요. 서로 덕이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지식이 있어야 된다. 알아야 판단력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절제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형제 우애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해야 뭘 할 수 있다?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이 평생 그것만 하다 가셨잖아요. 주는 것만. 병 고쳐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죽은 사람 살려주고, 그 다음에 열매 맺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보배로운 믿음을 가집시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함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 구원받는다는 걸 믿는 것은 정말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알아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과 경건을 주셨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하게 하는 것과 또 경건을 주셨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그 모든 경건의 모든 재료를 주셨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몇 가지? 8가지 덕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 옆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아멘. 이제 덕이 뭔지 아시겠죠? 이 단어 자체가 참 중요해요. 믿음, 덕, 사랑. 그래서 여러분